설교 제목은 존귀한 직분입니다. 12절 말씀을 잘 보시고, 자, 주보 뒤쪽에 좀 봅시다. 먼저 자오신터 소식에 보면 자오신터 교회 2022년 직분자가 나옵니다. 협동장로 박승준 장로님, 권사 김순옥, 허경숙, 안수집사 강금순, 서리집사 정정희, 양선미, 최종숙, 김주성, 이하구, 양홍순, 성경진, 유지한, 이순애, 기한종, 이용모, 김유정. 조직으로는 담임목사 양미동, 전도사 오은주, 남전도회 이하구, 강금순, 김주성, 유지한, 기한종, 이용모, 여전도회 허경숙, 김순옥, 정정희, 양선미, 최종숙, 양홍순, 성경진, 김유정. 청년의 양준열, 김신원. 여기 굵은 고딕체 글은 회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은주 전도사님이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일에는 일찍 오셔서 준비하고 찬양 인도하고 3시까지는 있으면서 삼촌들 영적인 교육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례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 하시고 우리 자오신터 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교인다운 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둘째로는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좋고 훌륭하다, 본받고 싶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사람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같은 나쁜 짓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전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인다운 교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냈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집에서 일할 때 늘 찬송을 한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꿀을 꿀병에 담아서 파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꿀만 갖다 팔면 참 좋겠는데 큰 가마솥에다 조청을 끓입니다. 조청을 끓이면서 그것을 꿀이라고 파는 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저녁 때까지 일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부르지도 말지.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야. 누구냐면 가수 조영남 어머니예요. 방송에서 그런 간증을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일할 때는 뭐예요? 가짜로 한다는 것이죠. 가짜로. 어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냐 삶이냐. 그러면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도 찬양해야 되겠고 내 삶에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 집에서도 최하 1시간은 먼저 일어나서 뭘 해놓고 교회 오려면 이것저것 준비를 다 해놔야 되잖아. 남편 점심까지 뭐 방청소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 할까 봐서 더 깨끗하게 잘 해놓고 옵니다. 그걸 우리 집사님들은 알 거예요. 특히 우리 정정희 집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먼저 내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꼭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항상 바르게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긍휼함을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고통을 나누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집사 때까지 술, 담배를 먹었어요. 참 저도 부끄러운 간증이죠. 믿음이 개떡 같은 믿음이었나 봐. 나중에 이제 더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이제 내 안에 내가 관련되고 있는데 양들에게 그런 것이 덕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나의 삶에 같이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모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모시기를 사모했을 때 성령님은 오케이 하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시편 16편에도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제가 교회 조직을 하면서 우리 삼촌들을 넣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이 강공서에 그게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또 안 좋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서 그래 빼자. 우리 석천 삼촌 같은 경우는 집사 직분을 주고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 삼촌들에게도 직분을 줘서 같이 동참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 자체에서 여러 가지 세분돼서 일할 것들이 많은데 그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모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주었어요.
내 자신이 정말 존귀한 자라고 자기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자존감을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왕은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야. 그러면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 저는 집사라는 직분이라 생각해요. 집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대단히 존귀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쓰시는 직분, 대단한 직분이에요. 뭐냐면, 즉, 서리 집사들은 안수를 받지 않고 담임 목사가 임명을 합니다. 왜? 교회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교회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집사를 세웁니다. 앞에 설이라는 집사가, 그 글자가 붙지만 살다 보면 설이는 없어지고 그냥 집사만 남습니다. 설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가 당신 집사가 아니야 가면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도 그 직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권사님 2분, 안수 입사 1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권사님 1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안수 입사 1분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어제 방문해 가셨어요. 그러면서 11월 달, 12월 달 11조를 가져오셨고 매주일 감사 예배 감사 예물 드리는 예물을 다 모았다가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이따 축복 기도할 거예요. 비록 내가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혹시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 누가 피해가 될까 봐서 못 온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제 한참 동안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직분을, 집사란 직분을 뭐라고 합니까? 비천하게, 아이고, 내가 집사야? 잡사지. 아이고, 나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요, 잡사. 뭔 소리요? 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듭니까? 나는 존귀한 자고, 존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왜 그 귀한 직분을, 집사를 잡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집사가 집사지 어떻게 잡사가 됩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잡사가 아니라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사라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용무 집사님이, 허경숙 권사님이 30년 기도를 하고 우리 자오십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무뚝뚝 하시고 말도 없으신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나 그래도 집사요. 뭡니까? 자존감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집사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오은지 전도사님이 강도사 고시 패스하고 그 합격증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줬어요. 뭐예요? 그 직분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벤츠를 모는 사람이 영달 모는 사람처럼 함부로 운전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벤츠를 모는 사람이 안전거리 유지하고 잘 운전해 가면 야, 참 좋은 차 모면서 운전도 잘한다. 저렇게 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집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집사입니다. 잡사가 아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첫째로. 왜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변함없이 이불을 덮어주듯이 여러분을 덮어주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가정. 친구가 머무는 것은 잠시예요. 가정에 있는 기간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기도원 어떤 막 영적인 부흥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왜 가냐? 쌈박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콜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콜라가 없어도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가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직장입니다. 내 삶의 터전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 뭐예요? 일하라고 했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직장, 내 회사,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귀한 것이야. 하나님 보기에 떳떳한 것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사람 보기에도 조금 거시기하고, 그러면 사람 보기에도 안 좋으면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직장, 내 삶, 내 터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항상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지런히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요. 잠언에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면 도시락이 뚝 떨어져서 그것을 먹게 해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주어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것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예요. 오늘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이렇게 일궈놨는데 나중에 종업원들끼리 뭘 조직해서 걸핏하면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회사를 살려놓으니까 종업원들이 서로 모여서 월급 더 달라, 보너스 더 달라, 휴가 더 달라, 일을 조금만 하게 해달라.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직장, 내 일터를 중요시 얘기해야 돼요. 내 직장, 내 일터가 좋아지고 잘 돼야만이 내 삶도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4대 보험 빼고 200만 원씩 받아요. 내년 1월 달부터는 260만 원 올라가요. 뭐예요? 좋아지니까, 내 일터가 좋아지니까 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직장, 내 일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 직장, 내 일터를 비천하게 여겨버리면 거기서 오래 근무를 못 합니다. 내 직장, 내 일터에서 불평,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면요. 한번 떠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그 자리 못 지켜요. 좀 있으면 떠납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래고 그 자리에 앉혀놨죠. 그 마음에 이미 떠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달래고 더 뭘 해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온수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직장, 내 일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내 영혼과 육체의 모든 삶을 품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평화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삼촌들, 우리 성도님들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이 언제나 올까요? 하면서 항상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막 여기서 보면 너무 행복해. 내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을 사모하고 그 목사님이 유명하대서 그 목사님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사님은 내 기도 안 해줘요. 교회는 작으나마 내 담임 목사가 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뒷전에 밀어놓고 그분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분을 막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거죠. 먼저 내 교회를 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콜라와 물 사이예요. 우리는 물이 돼야 돼요. 물로는 평생 살 수 있지만 콜라만 갖고는 못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귀하고 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복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셨어 아직. 그때가 되면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열게 하십니다. 문을 열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행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비천한 자로 여겨버리면 그것이 없어. 나를 존귀한 자로 스스로 여기고 내가 맡은 직분이 존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니까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보에 칼럼에도 써놨지만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뭡니까? 부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입니다. 그냥. 잘 산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소통이 잘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이웃들과 소통이 잘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이 없어. 좋은 말, 즐거운 말, 기쁜 말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이웃과 소통이 잘 돼. 그것이 바른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특히 내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일터가, 내 직장이 안 좋다 해서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회사고 작은 공장을 다니고 하찮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내가 천대받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갖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좋은 직분자는 누구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을 주지 않겠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차를 타고 옵니다. 운전하고 오다 보면 도로세도 내야 돼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도로세까지 통행료까지 내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해요. 그래서 고마워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잘 살아와줘서 고맙고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주고 순종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존귀한 자고 내 가정이 귀하고 내 회사가 정말 귀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이고,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사라는 것 참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서초구에 살고 있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김유정 집사님이 좌우쉼터교회 서리 집사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좌우쉼터교회 집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요. 세례받고 집사 직분 받고 나중에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우리 좌우쉼터교회 올해 2분의 권사를 세울 겁니다. 10월 2일이 주일이에요. 주일 오후에 2분의 권사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다 뭐 하나도 낼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건축금을 내세요, 뭘 내서 그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건축금 내주세요, 헌금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 봤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귀한 직분을 세우시는데 왜 개인에게 부담을 줍니까? 저는
내 성도님들 귀한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교회가 귀한지 알죠. 그리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알죠.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자가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머슴처럼 욕먹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가 존귀한 자리가 되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캄캄한 밤도 아침이 되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은 뭡니까? 원수 마귀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비탄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아이고 이 세상 못 살겠다 가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그 어둠을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홀로 구역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내년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존귀한 직분을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존귀한 자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